네, 단군 신화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주로 이만희씨 리유의 이게 단군 신화 연구가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간략히 짚어봤습니다만 2부에서는 단군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신화소, 즉 신화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신화다운 내용이 있습니다. 신화답지 않은 내용도 물론 그 신화 이야기 전체 속에는 들어있을 수 있지만 핵심이 중요합니다. 그 핵심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단군 신화 속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백, 우사, 운사에 대해서 이렇게 바람과 비와 구름, 즉 이 농경 문화와 관계 있는 존재들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해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면 이 풍백과 우사는 이 중국 신화 속에 나오는 치유라고 하는 존재의 신화들이고 운사는 황제의 신화입니다. 이 황제와 치유는 서로 싸워서 뭐 황제가 치유를 쫓아냈다든지 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환웅이 거느리고 내려온 풍백, 우사, 운사는 각각 치유가 거느리고 있던 신화와 황제가 거느리고 있던 신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뭐 이렇게 황하, 하류의 동쪽, 우리하고 관계 있는 쪽이라고 생각하는 결의도 있고, 이 양자강, 현재는 장강이라고 주로 부릅니다만, 장강 하류의 남쪽 지역을 지배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산, 태백산, 삼위와 태백이라고 하는 거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면 어쨌거나 치유와 황제가 각각 동쪽과 서쪽 혹은 이 남쪽과 북쪽을 각각 이게 장악하고 있던 이 세력이라고 보면 지금 환웅은 그 치유와 황제가 장악하고 있던 지역을 아우르는 또 그 거느리고 온 부하들도 치유와 황제의 부하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풍백, 우사, 운사가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자연 현상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함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환웅이 치유나 황제보다 더 강력한 존재를 뜻하는 이라고 하는 성격을 부각시키려고 그렇게 풍백, 우사, 운사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바로 환인입니다. 환인. 이 환웅,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은 환인의 아들인데 이 환인이라고 하는 게 역시 문제가 됩니다. 이만희씨 류는 이 환인이 제석천임이 분명하다. 뭐 주석을 보지 않아도 삼국유사에 제석천인 것 같다고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는데 그걸 안 봐도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일연이라고 하는 스님이 쓰셨는데 환인이 만약에 승려의 입장에서 제석천이 분명하면 제석천인 것 같다고 주석을 달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스님이 제석천인가라고 주석을 달았다는 것은 뭔가 그죠? 저하는 바가 단정을 하기에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래서 그냥 환인을 제석이라든지 천제석, 제석천, 그죠? 뭐 석제환인 이런
이렇게 등장하는 불교의 신이죠. 불교적인 신과 환인이 동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경, 팔만대장경 같은 이런 대장경을 검색을 해보면 제석 환인, 환인 제석과 같은 표현은 불경 속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석, 천제석, 제석천, 그죠? 석제 환인은 있는데 제석 환인은 없습니다. 또 환인 제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인만 잘랐을 때, 그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이런 스님도 갸우뚱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보통 우리가 제석천, 그죠? 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한자로는 석가 제환인다라고 보통 이렇게 정식 명칭은. 그런데 그죠? 이 일련이나 스님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이름에 저쪽 인도라고 할까요, 그죠? 이게 산스크리트 이런 데서 이게 어떤 음을, 그죠? 소리를 이 한자로 가져왔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 환인만 여기서 잘라올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누구한테? 스님들한테. 특히 이런 같은, 그죠? 이 고매한 지식을 가진 스님들이 그거를 모르고 환인이라고 잘라왔다. 오히려 환인제석 같은 표현은 바로 안정복과 같이, 그죠? 조선시대 후기에 불교적인 소양이 없는 분들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불경 속에서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인이라고 하는 걸 보고, 그죠? 이게 바로 불교 용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안이하고 즉흥적인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죠? 이 환인, 환웅, 이렇게 환자 돌림으로 갔다, 그죠? 이것도 대단히 이상합니다. 이건 마치 불교에서 제석천의 아들이 있나?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환인, 환웅, 이렇게 해서 이게 부자간이다. 이런 발상도 불교적인 발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군신화 속에 있는 내용을 그냥 쉽게, 그죠? 후대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불교, 도교로 윤속된 거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교, 도교가 융성하던 시대에 짜집기한 그런, 그죠? 신화다라고 보는 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고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만희 씨는 이 고려 시대의 외침을 계속 받으면서 고려의 어떤 민족적 자의식이 고양이 됐고, 그래서 국조신, 몽골이나 중국과 대비되는 어떤 시조신을 희구하게 돼서, 갈구하게 돼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평양의 왕검선임, 즉 단군신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양 쪽에 이제 서경이라고 하거든요. 개경과 더불어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수도가 되고, 그리고 그게 맞춰서 이 평양 지역의 신인, 신을 왕검의 선인, 왕검직의 선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 당시에도 불교 국가니까 이제 제석의 손자라고 해서 이게 단군이라고 하는 존호를 올려서 이렇게 막 꾸며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 류의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선사건에 따라서 이 제석전 환인의 아들인 환웅과 곰 사이에 태어난 신인이고, 그 단군의 자손 중에서 왕통을 계승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한반도 역사와 관계가 없다. 또 그 신화의 무대는 북부조선이기 때문에 일제가 지금 식민지로
병합한 조선의 역사와는 관계없는 신화다. 이렇게 자꾸 그 단군 신화를 잘라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이만희 류라고 하는 그 연구자는 다른 여러 연구는 대단히 객관적이고 뭐 많은 자료를 섭렵해서 상당히 그나마 이게 타당한 결론을 많이 내린 연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군 신화 문제만큼은 엄청난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단군은 바로 해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세종실록 시리즈, 바로 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약간 이야기가 바뀌어서 환웅의 손녀가 있고, 그죠? 그 환웅의 그 손녀가 웅녀인데 단수신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의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변화는 시대에 맞춰서 그 당시 사람들의 시대적인 인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화가 변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뭐 신화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웅녀와 그 단군 잠깐만. 웅녀와 환웅이 단군을 낳았다고 하면 결국 뭐 웅녀가 뭐 곰이라고 하면 그죠? 이게 뭐 신적인 인간이라고 할까요? 반신반인이라고 하면 결국은 어떤 결혼이냐면 이리혼, 서로 다른 영역의 존재들이죠. 이 존재들이 결혼한 것입니다. 결혼한 것인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극력 한반도 남쪽하고 관계없고 일본 신화하고도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 신화도 이리혼은 폭넓게 존재합니다. 일본의 천황과 특히 이제 일본 초대 천황, 신무천황이죠. 이 신무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면 여기 여러 이제 이야기 중에 신화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호리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형이 쓰던 낚시 바늘을 빌려가지고 낚시를 하다가 낚시 바늘을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거를 이제 찾으러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그죠? 들어갔다가 이제 그 용왕의 딸인 토요타마 히메하고 혼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됐는데 이 토요타마 히메가 내가 아이 낳는 모습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하지 말라면 하고 싶다고. 그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그 자기 부인이 인간이 아니고 상어였어요. 상어가 새끼를 낳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기척을 눈치챈 이 토요타마 히메가 자식을 버려두고 바다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자식이 우가야 후키아에즈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가 다시 또 그죠? 자기 이모입니다. 사실은 타마요리 히메라고 하는 사람은 토요타마 히메의 여동생인데 그게 또 결혼을 해서 그죠? 바로 이 나중에 신무천황을 낳게 됐습니다. 즉 인간이 상어하고 결혼을 한 거죠. 이런 것을 이리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들 신화에도 이리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곰과 사람이 결혼했다고 하는 이리혼을 그죠? 일본 열도의 신화와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편파적으로 이 단군 신화의 내용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왼쪽이 호리라고 하는 이 천조대신의 후손이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만난 게 바로 이 토요타마 히메이고, 그죠? 토요타마 히메로부터 우가야 후키아에즈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죠? 다시 이 아들이 이 타마요리 히메라고 하는 그죠? 자기 이모와 결혼을 해서 이모에 해당하는 존재와 결혼을 해서 바로 신무천황을 낳아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일본 신화의 중요한 줄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류혼이죠. 대표적인. 그것도 거듭해서 그죠. 이류혼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토요타마 히메를 모시는 신사가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사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메기처럼 생긴 물고기를 지금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바로 토요타마 히메를 상징하는 물고기죠. 그러니까 일본은 신화라고 하는 게 그냥 신화 속의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신사로 존재하고 지금도 그 신사의 신체로 토요타마 히메를 이렇게 받들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시주가 그런 거를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단군 신화를 어쨌거나 이 한국사의 본령으로부터 이게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온당하지 못한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위와 더불어서 태백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만 흔히 그냥 간단하게 태백산 그 클테의 흰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흰백이 아닙니다. 맞백자죠. 그러니까 흰백자 앞에 인변이 있는 한자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 주나라의 시조인 고공담보의 마다들. 그래서 오나라의 이 장강유에게 오나라의 시조가 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큰 흰산이었다고 그러면 굳이 맞백자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태백이라고 하는 것을 태백산이라고 만약 한다 그러면 그 태백산은 당연히 이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백두산이라든지 묘향산을 이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훨씬 넓은 이 시야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별 이름이다 이렇게 하는데 별 이름은 당연히 그냥 흰백자입니다. 그러니까 별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게 산 이름으로 보면 역시 뭐 이렇게 삼위산과 태백산으로 나눠 보기도 하고 삼위태백이 뭐 하나의 산이라고 보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 삼위라고 하는 게 지명이나 또 이 산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별자리 이름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태백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태백이라고 하는 게 별 이름이 아니면 삼위도 별 이름이 아니겠죠. 그렇게 묶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장강 쪽에 묘족이라고 불리는 이 약간 뭐 문화적으로 다른 이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묘족들을 이제 정복을 해서 삼위로 옮겼다.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시추 같은 곳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지역, 그 당시에 어떤 중국이 파악하고 있는 세계 중에서 가장 서쪽이 이게 삼위산이라고 하는 내용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삼위는 이게 뭐 육아 경전, 예기, 회남자, 뭐 여시춘추, 맹자 같은 이런 유교 경전을 비롯해서 이제 진나라 또 이제 한나라 초기 이럴 때 만들어진 문헌들에 두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아주 이렇게 전혀 우리가 풀 수 없는 난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가문에는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이걸 전부 다 다 도교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별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고 이 산해경에도 보면 이렇게 삼위지산이라고 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강족이라고 불리는 종족들하고 이게 삼위라고 하는 삼위산이 있는 곳이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삼위는 그냥 뭐 중국 문헌 속에서는 그냥 역사 지리 또는 뭐 육아 경전 이런 속에 두루 나타나는 지명 내지는
뭐 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이 천부인,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뭐 풍배우사운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 등 인간의 360여 살을 주관하도록 하고 이 세상을 이화했다. 이거 도교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죠? 앞에 뭐 제석 환인 이거는 불교라고 이야기를 했고,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데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이 풍배우사음사는 치유와 황제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도교적이라고 할 수 없죠. 도교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주곡, 주명, 주병, 주형하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설정입니다. 이런 걸 관장하는 도교의 신이 각각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360가지라고 하는 것도 육아경전에 두루 나타납니다. 그죠? 황제 내경에 인간의 몸에 360개의 마디가 있다. 그죠? 대대얘기에도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짐승이나 이런 걸 나눠보면 날개 있는 게 360가지고 털이 있는 게 360가지. 그러니까 많은 것을 나타낼 때 육아 경전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도교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부인이라든지 신시 전혀 중국 문헌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만희 씨 같은 학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 뭐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경전에서 뺏겨서 그걸 뽑아내서 단군 신화를 구성했다고 자꾸 생각하고 싶은 모양인데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대정 신수대장경, 일본 신수대장경을 역시 검색해봐도 천부와 신시라는 어휘는 보이지 않고 즉 불교 경전은 없다는 거죠. 어디에 보이냐? 삼국유사에만 보입니다. 대단히 독창적인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게 도교적이라 하면 어느 문헌에게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는 하나도 논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만희 시류도 신화에 대해서 뭐 모르는 사람이 아닌 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화 전설에 대한 연구를 이게 바로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신화 전설에 대해서는 뭐 다른 전설의 관계, 뭐 성립 순서, 그 시대의 뭐 사상 풍속 이런 걸 연구해서 그죠? 그 본관과 부착물 이거를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만희의 연구는 대부분 다 뭐냐? 이 부착물 나중에 첨가된 것들에만 연구를 집중했고 단군 신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그 대단히 이상한 연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선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니까 이거는 도교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정작 그죠? 단군 신화는 이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웅녀가 곰이 사람이 됐고 그 사람이 된 웅녀하고 환웅이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고.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군 신화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착물을 연구를 하고 본관, 근간을 연구하지 않은 거죠. 거기에 굉장히 어떤 부수적인 요소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쑥과 마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마늘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게 된 것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 단군 신화의 무대가 된 시대에는 생마늘을 요즘 우리가 먹는 마늘 같은 것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고 또 과연 이게 곰과 관련이 있느냐 이것도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뭐 쑥은 곰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최근에 연구가 수행이 돼서 이게 마늘이 아니고 동굴에서 동면을 마치고 나온 곰들이 처음으로 먹는 이 풀, 식량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알리움 우르시눔이라고 하는 뭐 곰파 또는
곰마늘이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그냥 마늘이 아닌 거죠. 그래서 현재 식물 분류로 따지면 우리가 잘 아는 명이나물에 가까운 품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죠? 우르시눔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곰이란 뜻이죠. 그죠? 우리 우루사 하면 곰, 뭐 쓸개와 관계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우르시눔이라고 하는 게 곰이 즐겨 먹기 때문에 붙은 학명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그냥 마늘이 아니고 곰파, 곰마늘, 이거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 야생마늘, 뭐 순마늘, 산마늘인데 이 동면을 마친 곰들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먹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곰파는 지금 이쪽 연해주 지역부터 시작해서 몽골, 뭐 쿨 열도, 중국 북부, 그죠? 홋카이도, 뭐 하여튼 우리 이 북부 지역에 폭넓게 자생하는 식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너무 손쉽게 현재 이 한자의 쓰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늘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곰파 혹은 이 곰마늘로 부르는 알리움 우르시눔이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마늘과 다르게 생겼죠?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정말 오랫동안 거의 뭐 석 달, 넉 달 가까이 동면하고 거의 이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동면 기간 동안에. 그런 상태에서 그죠? 아주 이른 뭐 봄이랄까 아니면 늦은 겨울에 동면에서 깨어난 곰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식량, 그죠? 먹이가 바로 이 알리움 우르시눔이라고 하는 풀이었던 거죠. 또 100일 동안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동굴 속에서 이 쑥과 곰파를 먹고 지내라고 했는데 이 100일도 심상치 않은 함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곰의 동면 기간은 굉장히 이게 위도에 따라서 그 기후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보통 서너 달 정도 이 동면 기간을 갖는데 100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곰의 동면 기간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냥 100일을 우리가 흔히 하는 100일교도의 100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곰이 동면하는 기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과연 이런 스님이 곰이 한 100일 전후 동면한다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곰을 사냥하고 곰의 일상을 지켜볼 수 있던 단계의 사람들이나 알 수 있는 지식,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그 동면하는 기간에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거죠. 우리는 그 뭐 억압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겨울 잠을 자는 곰에게는 그 정말 안식처죠. 그리고 거기서 새끼 곰을 이제 새끼를 낳고 그 곰을 데리고 나오는 곳이니까 거기는 새로운 생명의 이 탄생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죠? 곰이 웅녀가 됐다, 인간이 됐다, 새로운 어떤 변화, 그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탄생 이런 이야기가 당구신화 속에 들어있느냐? 바로 동면을 마치면서 곰이 새끼를 데리고 나온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군신화의 구석구석에 굉장히 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이건 단순히 사냥꾼으로서의 지식이 아니고 곰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지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면하고 나오면 뭘 먹냐고죠? 쑥과 곰파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곰은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대단히 신성한 존재입니다. 호랑이는 굉장히 분포가 국한되어 있지만 곰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타나죠. 그게 쭉 유라시아 이쪽으로 넘어와서 바로 한반도에까지도
곰을 숭배하는 내용을 담은 단군 신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라시아 북부 지역에서 최고의 신격, 바로 아르테미스, 그죠? 또는 이제 아르티오라고 부르는 이 곰에 대한 숭배가 바탕에 깔려 있는 신화가 바로 단군 신화라고 하겠습니다. 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그 아르테미시아, 바로 아르테미스, 그죠? 곰의 신이죠. 사냥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그 여신, 즉 곰을 상징하는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게, 그죠? 쑥입니다. 쑥이. 굉장히 쑥은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전체 속명은, 그죠? 아르테미시아, 즉 곰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쑥과 곰을 우리는 연관시키지 못합니다. 그죠?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 곰이 쑥을 먹는다. 우리는 먹지만 곰이 먹는 줄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분명히 쑥과 곰파, 그죠? 곰이 가장 즐겨 먹는 식물을 등장시켰습니다. 그거를 이련 스님이나 고려시대 후기에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해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곰파와 쑥은 모두, 그죠? 모두 이 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물입니다. 웅녀입니다. 웅녀의 경우도 이게 뭐 이제 불교적 윤색이다, 뭐 도교적 윤색이다 하는데, 그죠? 사실은 불교 속에서 곰과 호랑이는 인기가 없습니다. 곰도 호랑이도 인간을 해치는 대표적인 악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한반도에서 곰, 호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전혀 다릅니다. 한번 불경을 펼쳐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건 맹수이고 사람의 해악을 가하는 존재지 그 곰이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인 모티브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이전에 있던 우리의 고유한 사상 체계 아니면 인식 체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사람과 곰이 교합을 해서 뭐 시조가 태어났다든지 인간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북아시아 쪽에 굉장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이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이 종족들의 곰과 관련된 신화를 찾아보면 곰이 남자입니다. 단군 신화는 곰이 여자죠. 여성이고 환웅과 만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재의 신화들은 곰 남자와 사람 여자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주체가 바뀌었죠. 이거는 이 사회적 원리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누가 더 신성하냐? 곰이 더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존재가 여성이냐, 남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면 단군 신화는 여성이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북아시아 쪽에서 관찰되는 신화 내용에서는 곰이 남자입니다. 역전된 거죠. 이건 뭐냐면 이미 남성 중심 사회, 가부장제 사회로 전환된 이후에 단군 신화 같은 신화가 남성 중심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그건 결국 어떤 거죠? 단군 신화가 훨씬 더 고형이다. 오래된 이야기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연구로 보면 에벤키족, 유명한 종족입니다만 이게 그 곰을 역시 숭배합니다. 사람의 형제고 부족의 조상입니다. 단군 신화 같은 논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에벤키족에서 곰 남자가 사람과 여자 사람과 혼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테미즘 단계에서는, 그죠? 토테미즘 단계에서는 여성이 신성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신성한 동물도 여성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점점 흐르면서 남성으로 바뀌는, 치환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환인과 제석천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인도에 있던 브라만교에서 나타나는 인드라라고 불리는 신에서 유래한,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 보면 이 석가, 부처라고, 붓다라고 불리죠. 가장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은 자고, 그 아래에 보살이 있고, 또 그 바깥에 이 불교를 외호하는 신, 바깥에 지키는 신으로 우리가 뭐 팔부신중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게 바로 이 범천과 제석천이죠. 근데 이 이제 제석천 굉장히 뭐 포퓰러한 이제 신격인데, 그 신격의 공식적인 이름은 그죠? 샤크라 또는 샤크로 데바남 인드라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죠? 샤크로 데바남 인드라. 그래서 샤크로는 뭐 위대하다 이런 말이고, 데바남은 우리가 데우스처럼 신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뭐 빛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름의 뜻은 위대하고 빛나는 하늘의 인드라. 핵심은 인드라에 있습니다. 인드라에. 그죠? 예. 인드라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석가, 제환, 인다라. 이렇게 음력을 하면 한자로 이렇게 고쳐집니다. 이게 나누어집니다. 샤크라, 그죠? 샤크로 하는 게 그죠? 석가고, 데바남, 그죠? 데바라고 하는 게 제환입니다. 실제로 환이, 완, 이런 훨씬 뭐 가벼운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드라라고 하는 게 인다라로 옮겨진 겁니다. 세 가지의 내용이 이게 음력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석재환인, 그죠? 석재환인 뭐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문제는 환인이라고 쓴 경우는, 환인이라고 그죠? 나타나는 경우는 역시 삼국유사가 유일합니다. 이거를 이런 스님이 몰라서 그죠? 이렇게 썼을까요? 환인은 어떠냐 하면, 데바남의 그죠? 이 바하는 환과 인드라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사실은 이 두 개는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한자씩 뽑아서 환인이란 이름을 이런 같은 스님이 만드셨다. 아니면 그죠? 이 고려시대 불교 사회 속에서 그런 이상한 이름을 그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잘못 자른 겁니다. 이런 이름을 과연 만들었을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제석천을 그냥 환인이라고 부르는 사례가 폭넓게 있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사례는 지금 17세기에 경천 화상으로 한참 뒤에 그죠? 거기에 나타날 뿐이고, 삼육사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이름을 스님들이나 고려시대에 만들었다. 그것도 사실은 그 이유가 잘 설명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제석천에 관한 신앙은 고려시대에 있었던 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잘 아는 이 제석천, 그죠? 또는 뭐 석재환인,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석재환인이죠. 이렇게, 이건 가능합니다. 석가의 석, 그죠? 그 다음에 재환은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인다라의 첫 번째 글자 인,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제석천이라고 했을 때 이 제석천에 관한 신앙이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직이삼사, 선덕여왕의 직이삼사의 도리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도리천이 제석천의 주천입니다. 이미 통인신라 이전에 신라에는 제석천, 도리천에 관한 신앙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왜 나중에 고려시대에 가서 그죠? 그때 비로소 마치 제석천 신앙이나 뭐 내제석원 이런 걸 만들었다.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죠? 신라에 이미 내제석궁이 존재했고, 또 천주사, 이것도 이 내제석궁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제석을 이제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에 비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신라 시대부터 제석천,
또 재석은 천신으로 간주되고 오죽했으면 이 선덕여왕이 자기를 도리천에 묻어달라. 그죠? 재석천이 상주하는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석천에 관한 신앙과 연관시켜 생각한다면 단군신화를 굳이 고려시대에 가져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또 지금 뭐 칠처가람 이런 굉장히 이 신라의 불교 신앙이 신라 자체가 불국토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신앙이 깊었던 곳입니다. 그런 신라는 다 건너뛰고 고려에서만 이 재석천 신앙을 찾자. 그거는 이제 역시 좀 논증하거나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방식이 어설펐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신화를 이해하는 좀 더 거시기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 것만 가지고 계속 볼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인 신화 속에서 우리 단군 신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일본 신화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일본 신화 속에 보면 이 이자나기와 이자남이라고 불리는 신이 나타나서 이 신들이 일본 열도의 여러 섬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러 신들, 다른 신들을 낳습니다. 낳게 되는데, 뭐 나중에 보면 이자나기가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도 이 신이 낳은 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여러 이제 신을 낳다가, 그죠? 마지막에 이 불의 신을 낳게 돼요. 이 이자남이라고 하는 여신이. 불의 신이니까 불덩어리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 이자남의 신이 죽습니다. 죽어서 저세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인 이자나기가 그 황천국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발 내 부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황천국에서 이미 이 황천국에서 먹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지상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막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지상세계로 나갈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근데 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봅니다. 그죠? 돌아보니까 이 이자남이라고 하는 이미 죽은 신은 이제 뭐 눈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완전히 썩은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자나기가 정신은 그죠? 번쩍 들어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자남이 원래 부인신이 노발대발했죠. 자기 구하러 온 줄 알았더니 도망간다고. 그래서 막 쫓아가면서 막 공격을 하고 하니까 이자나기라는 신이 막 이렇게 간신히 가시 덤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이제 피신을 했어요.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이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강 어귀에서 자기의 더럽혀진 몸을 씻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태양신, 달의 신 등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이 이야기는 바로 그죠?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와 이제 유리디케 신화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사람들의 그죠? 의문을 사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그죠? 서아시아 끝 유럽의 입구에 있는 그리스하고 일본 열도의 신화가 거의 같은 내용이냐? 이거 전파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신화의 그 잔존 양상을 설명하는 이제 논리가 개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 신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골자를 말씀드리면 세계의 신화는 두 가지 유형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마이클 위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시한 이론입니다만 고층 첫 번째 단계의 신화는 곤드와나형 신화고 두 번째 신화는
로라시아형 신화인데 아주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곤드와나형 신화는 신이나 사람이 땅에서 솟아납니다. 근데 로라시아형 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신화를 우리 한반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엄청 많죠. 뭐 대표적으로 김수로 왕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또 뭐 주몽도 직접 내려온 건 아니지만 태양신의 감흥을 받아서 이 유화가 낳은 자식이 주몽이죠.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다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면 삼성열이 있고 그 삼성열은 어떤 곳이냐? 바로 고시, 부시, 양시하는 이 세 성의 시조들이 땅에서 솟아났습니다. 곤드와나형 신화입니다. 한반도는 그 두 신화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 아까 이야기한 거죠. 그 이자나기, 이자나미 신화는 로라시아형 신화이고 그는 결국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온 인류가 새롭게 만든 신화 유행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설명을 하는 가설이 생겼고 이게 어떤 유전적인 분포, 유전자의 분포라든지 언어학적인 분포, 또 뭐 고고학적으로 또 신화적인 이게 분포 양상을 봐도 대체로 이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랜 의문을 푸는 한 가지 중요한 가설이 되는 거죠. 곤드와나형과 로라시아형 신화가 있다. 그러면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계냐, 그죠? 이거는 이 곤드와나형 신화입니다. 토테미즘. 굉장히 이른 단계에 형성된 신화 유행인 거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는 로라시아형 신화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죠? 우리의 단문 신화는 신화의 고층인 곤드와나형 신화하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로라시아형 신화가 결합되어 있는 대단히 희귀한 종류의 신화입니다. 이런 신화를 고려시대 사람들이 만들었다고요?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신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 상징, 심지어는 어떻게 이게 이야기가 구성돼서 흘러왔는지 깊이 생각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신화는 이만희 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려시대에 대충 만들어진 그런 신화가 아니고 이미 토테미즘 단계에서 그죠? 이게 그 이후 단계, 청동기 시대 단계로 넘어오는 이런 언저리의 기억들, 그죠? 이야기들이 얽혀서 현재까지 우리한테 온 겁니다. 그러면 신기한 거는 그 토테미즘 신석기라고 하는 게 그죠?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야기가 어떻게 현재 우리에게까지 왔을까? 저는 그것을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되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라곤 이야기, 신라곤.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알려진 신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있어요. 근데 이 뱀이, 사탄이, 그죠? 뱀으로 변한 사탄이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도 하느님같이 될 거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괜찮다, 그죠? 그럼 하느님하고 똑같아지면 내가 하느님하고 뭐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간섭 받을 필요도 없고, 나도 신이네?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그냥 이브가 맛있어 보여서 따먹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을 믿고 따먹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카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걸 그냥 보면, 아, 그런 이야기구나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죠? 카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고, 아벨은 양측입니다. 이거를 학술적인 용어로 바꾸면 농경과 목축이에요.
그럼 아담과 이브는 수렵, 채집, 어로 단계의 삶을 살다가 농경과 목축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석기 혁명 단계의 기억입니다.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전환되는 단계의 기억이 현재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바로 이 시대가 경험한 엄청난 고통, 변혁,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강하게 각인된 겁니다.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지만 이 혁명은 정말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한번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혁명이 아니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구석기적인 이 생업으로는 도저히 인간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디로? 뭔가 아직도 풀이 자라고 물이 있고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서 강 근처에 자생하는 밀에, 그죠? 자연적인 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먹어볼 수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농사를 시작하게 된 거지. 그죠? 그냥 구석기인들이 막 지식이 막 쌓여가지고, 야,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삶의 방식을 한 자율적으로 한번 바꿔볼까? 그런 게 아니라 대단히 타율적인 변화, 타율적인 이유 때문에 촉발된 혁명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아무런 문제 없이 옮겨갔느냐? 엄청난 고통과 희생에 따라서. 구석기인들은 사실 먹을 거를 잡거나 수확할 때 빼고는 쭉 쉬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놀았을 거예요. 그런데 농경을 시작하면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서 수확을 해두면 그걸 빼앗길 수도 있어요. 전쟁이 본격화되죠.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 구석기 시대 이전과 이 신석기 시대로 들어간 지역 사회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런 사회적인 대변혁이 사람들한테 강력한 인상을 줬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시대의 이야기, 그죠?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전환된 얘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단군 신화는 어떠냐고요?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군 신화는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전환되는 토테미즘을 가지고 있고, 그죠? 이때 동아시아 쪽에는 수렵 채집을 주로 했고, 뭐 농경을 해도 아주 원시적인 농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청동기를 가진 새로운 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들어왔고, 이 집단들은 훨씬 더 발달된 형태의 농경,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갈등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많은 갈등이 따랐겠죠. 그죠? 역시 한반도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변혁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신라곤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강하게 각인된 것처럼 단군 신화의 시대, 그때의 경험도 강하게 각인된 겁니다. 결국 웅녀로 대표되는 토테미즘을 가지고 수렵, 목축 이런 걸 하던 사람들이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이게 보다 본격적인 농경 목축 사회, 한편으로는 이게 청동기 문화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상당수의 이 신석기 문화인들은 우리가 호랑이로 대표되는 것처럼 이 한반도를 떠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청동기인들의, 문화인들의 지배를 받게 되기도 했겠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단군 신화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토테미즘의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죠? 진짜 이게 곰의 습성, 그죠? 곰이 동면을 하고 거기 동면한 사이에 새끼를 낳고, 그리고 그 동면에서 나와서는 가장 먼저 곰파나 쑥을 먹는 곰의 습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신화에, 그죠? 을 형성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군 신화를 그냥 이만희 시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고려시대 중기쯤에 허접하게 만들어진 신화다,
전혀 아닙니다. 대단히 놀라운 신화이고 어디에도 이런 비슷한 신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라곤 이야기하고 단군 신화는 그 내용이 시대적인 단계는 다르지만 같은 순간입니다. 구석기에서 신석기, 신석기에서 청동기. 엄청난 생업 방식의 변화가 초래됐고 동시에 엄청난 갈등도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게 됐다. 저는 그게 바로 현재까지도 이 단군 신화와 신라곤 얘기가 우리한테 오게 된 기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만희 씨 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죠? 바로 문헌만으로 여러 문헌을 찾았어요. 정말 그거는 뭐, 그죠? 이게 평가할 만합니다. 거의 그죠? 단군 신화 관계된 그 내용이 나오는 건 다 인용을 했습니다. 예, 문헌학자로는 훌륭한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화에 대한 이해가 결핍된,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걸 무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일본인이 신화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리고 단군 신화하고 일본 신화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거는 절대로 이 관계없다. 쉽게 말하면 이게 북아시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반도나 일본 열도 신화하고는 공통점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홍익재단의 다른 연구를 보면 바로 일본도 근대에 와서 자신들의 단일 민족 혹은 뭐 단일 신화를 이제 확정지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근대 이전에는 어떤 민족에 대해서 단일한 시조신이 있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희박했습니다. 근대 오니까 우리가 일본과 싸우고, 그죠?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하니까 우리의 민족적 자아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단군 신화를 강하게 부각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일본은 어때요? 일본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일본도 우리는 그래도 이 단군 신화가 우리 민족 전체의 시조 신화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신화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이만희 씨 류의 의도는 단군 신화는 한민족을 대표하는 신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신화가 됐고, 그리고 이 신화가 그냥 뭐 고려시대쯤에 적당히 만들어진 신화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현재 일본도 자기들의 단일한 신화, 그건 워낙 신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많아서 어떤 한 가지를 일본 민족의 신화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 전체 연구를 제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충실한 문헌 고증의 방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 몇 가지의 성취를 이룬 건 사실이지만 이 단군 신화만큼은 엄청난 곡해를 불러일으킨 연구 성과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